생사는, 삶과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는. 나만 없으면 생사가 없어요. 나라는 것은 분별심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분별심에 속고 있을 때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지금부터 2023년 7월 20일 6조당경 65회차 시작하겠습니다. 10. 지황비구. 선을 공부하는 지황이라는 사람은 처음 5조를 찾아배웠을 때 스스로 이미 삼매를 얻었다고 여기고서 암자에 머물며 앉아서 눕지 않고 20년을 지냈다. 6조의 제자인 현책이 돌아다니다가 하삭에 이르러 지황의 명성을 듣고서 암자로 찾아가서 물었다. 당신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지황이 말했다. 선정에 들어갑니다. 현책이 말했다.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말하니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약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다면 모든 정식 없는 풀, 나무, 기와 돌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모든 정식을 가진 존재들 역시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황이 말했다.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곧 늘 선정인데 어떻게 들어가고 나옴이 있겠습니까? 만약 들어가고 나옴이 있다면 부처님의 선정이 아닙니다. 지황은 대꾸하지 않고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희 스승은 조계의 6조입니다. 지황이 말했다. 6조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십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희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묘하고 맑고 두루하고 고요하며 봄바탕과 작용이 여여하며 오온이 본래 공이며 육지는 있는 것이 아니며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며 안정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다.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머무름을 벗어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며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생겨남을 떠난 것이 선의 생각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또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 지황은 이 말을 듣고서 곧장 6조를 찾아갔다. 6조가 지황에게 물었다. 스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지황이 앞의 인연을 모두 말하니 6조가 말했다. 진실로 그 말과 같다. 그대는 다만 마음이 허공과 같되 허공이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아야 응용의 장애가 없다. 움직일 때도 고요히 있을 때도 마음이 없어서 범인이니 성인이니 하는 생각을 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모습이 한결 같으면 선정이 아닌 때가 없다. 지황이 여기에서 크게 깨달으니 20년 동안 얻은 마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저녁에 하북 지방의 사람들은 지황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라는 소리가 허공에서 울리는 것을 들었다. 지황은 뒤에 작별 인사를 드리고 하북으로 돌아가서 사부대중을 교화하였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부 분별이다.
다 분별이다. 선정을 얻었다고 해도 분별이고 얻지 못했다고 해도 분별이고 이렇다고 하든 저렇다고 하든 다 분별에 떨어진 것이다.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말씀드리는 똑같은 말씀이 오늘도 있습니다. 선을 공부하는 이라고 했는데 선을 공부한다 하면 그걸 분별로 말하자면 분별해서 말하자면 선을 공부한다는 말조차 어긋난 말이죠. 분별하지 않고 말한다면 선을 공부한다고 하든 선을이라고 하든 선이라고 하든 다 분리죠. 분리. 둘이 아니죠. 분별선상에서 이것과 저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간단한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왜 복잡하게 생각해요? 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을 가지고 아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네 전부 다 아는 거죠. 그거 갖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선을 공부하는 지황이라는 사람이 선을 공부한다면 선이 별다른 겁니까? 원래 선이라는 것조차 우리가 분별했을 때에 있는 것이지. 분별하지 않는다면 선은 어디 있고 공부는 어디 있습니까? 원래 본래 자리에는 본래라는 게 무엇의 반대말이냐면 분별에 속지 않았을 때 이 말입니다. 분별에 속은 것과 반대말이 본래죠, 본래. 본래는 이러한데 우리가 분별 속에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암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거 하나가 문제일 뿐이에요. 암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그래서 암만 벗어버리면 알의 속박에 구애되지 않으면 알매 구애되지 않으면 무장무애 장도 막는다는 말이고 애도 걸린다는 말이고 맞고 걸리는 게 없다. 뭐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이 없다 이거죠. 알매 구애되지 않으면 알 거는 다 알되 구애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 집착하지 않느냐. 알미라는 것 자체가 고정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게 집착이 없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우리가 알무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공부하는 지왕이라는 사람은 다시 보면 지왕이라는 사람은 처음 오조를 찾아배웠을 때 스스로 이미 삼매를 얻었다고 여기고서 얻을 삼매가 있네요. 삼매를 얻었다고 여기고서 암자에 머물며 앉아서 눕지 않고 20년을 지냈다. 육조의 제자인 현책 스님이 돌아다니다가 하삭에 이르러 지왕의 명성을 듣고서 하삭이라는 이제 지방입니다. 황하 이북의 땅, 그러니까 지명입니다. 하삭에 이르러 지왕의 명성을 듣고서 암자로 찾아가서 물었다. 당신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지황이 말했다. 선정에 들어갑니다. 현책이 말했다.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말하니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약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다면 모든 정식 없는 이 식이 없는 불
나무, 기와 돌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다면.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다면 풀, 나무, 돌, 기와도 선정을 얻어야 되는 거지. 그거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하고 마음이 없다면은 그거하고 똑같다는 말 아니냐. 만약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반대로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모든 정식을 가진 존재들 역시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정식을 가진 존재들, 중생들 역시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되고,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다면 기와나 풀, 돌도 선정을 얻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황이 말했다.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 곧 늘 선정인데, 그렇잖아요. 보지 않는다면 늘 선정인데 어떻게 들어가고 나옴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들어가고 나온다는 말이 또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들어가고 나옴이 있다면 부처님의 선정이 아닙니다. 대정. 근데 자, 그 부처님의 선정이 아닙니다. 대정이라는 것은 항상 선정이다. 선정 아닌 게 없다. 그런 부처님의 선정이 아니다. 들어가고 나옴이 있다면. 그렇죠. 항상 선정이. 불이니까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면 항상 선정인 거지. 선정이라는 것조차 분별이 되어버리는 거지. 선정에 들었다, 선정에서 나온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둘로 보는 사람에 한해서 선정에 들었다, 선정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도 선정에 들고 싶어 합니다. 법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뭐 법에서 뭐라고 말하거나 말거나 선정에 드는 것이 그럴듯해 보여. 그죠? 그런데 만약 들어가고 나옴이 있다면 부처님의 선정이 아닙니다. 지황은 대꾸하지 않고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스님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희 스승은 조계의 육조입니다. 지황이 말했다. 육조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합니까? 현책이 말했다. 저희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묘하고 맑고 두루하고 고요하며 봄바탕과 작용이 여여하며. 다른 말로 하면 공과 색이 봄바탕과 작용이 여여하며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이며 육지는 있는 것이 아니며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며 안정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안정을 원하죠. 그런데 왜 안정이 안 될까요? 분별 속에서는 안정을 원하지만 분별심이 끊어지면 안정을 원하지도 그렇다고 어지럽지도 않다. 안정을 원하지 않는데도 어지럽지 않다. 그게 분별 이전 자리라는 거죠. 분별 속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안정을 원하고 제가 방아차게 되어서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었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기가 분별 속에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머무름을 벗어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며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생겨남을 떠난 것이 선의 생각이다. 물론 이것도 말로 하는 거죠. 이것도 이 말들도 한계는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이 단어라는 자체가 벌써 어떤 그 한계 있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말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죠. 무엇을 벗어나게 하느냐?
분별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까?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또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 그죠? 마음은 허공과 같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허공과 같지만 또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 안정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다고 분별되는 모든 것을 다 벗어나는 거죠. 안정되지도 않다. 안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어지럽지도 않다. 지황은 이 말을 듣고서 곧장 육조를 찾아갔다. 육조가 지황에게 물었다. 스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지황이 앞의 인연을 모두 말하니 육조가 말했다. 진실로 그 말과 같다. 그대는 다만 마음이 허공과 같되 허공이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아야 응용에 장애가 없다. 뭐 내가 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여한 흐름에 장애가 없다. 그 말이죠. 이미 원래 여여한 흐름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손을 댑니다. 그게 바로 분별심이에요. 손대는 게 멈추는 거 그게 공부지.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해서 무언가 어떤 상태를 이루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손대는 습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 멈추어지는 게 그렇게도 잘 안 됩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게 공부지 공부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게 공부가 아니고 멈추는 앞으로 나아가는 습이죠. 우리는 습이 멈추고 또 멈추는 왜? 분별심만 멈추면 원래 아무 찌꺼기가 아무 장애가 아무 문제가 아무 뭐라고 할 게 원래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분별심 속에서만 5만 가지가 다 생겨나죠. 5만 가지 지옥과 천국이 우리 분별심 속에 생겨나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도 우리 분별심 속에 존재하는 거지. 진실로 그 말과 같다. 그대는 다만 마음이 허공과 같되 허공이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아야 응용에 장애가 없다. 응하여 쓴다. 응용은 그렇게 내 장애가 없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또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걸리지 않아서 응용에 장애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그러면 그건 장애가 있는 게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내가 본문을 들으면 내가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려고. 그럼 방하차과는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분별이 놓여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법문을 하는 것이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고질병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고질병. 우리는 놓기만 하면 원래 그러합니다. 원래 누구나. 그래서 본성이라고 했죠. 본래부터 우리 성품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 놓기만 하면. 진실로 그 말과 같다. 그대는 다만 마음이 허공과 같되 허공이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아야 끊임없이 견해를 가집니다. 그거 멈추는 거예요. 가지지 않아야 응용에 장애가 없다. 불안해서 멈출 수가 없어. 내가 멈추면 어떡해요? 내가 놓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될까봐 잘못 갈까봐 인생을 잘 못 살까봐 경쟁 사회 속에서 앞서서 못 살까봐 그게 불안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이랴. 그래도 우리는 불안해서 안 돼. 왜 불안해? 자기 분별심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 불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하는 거죠. 무슨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분별심이 있으면 불안은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안 짓고와 상관없이 근본 불안이 있죠. 누구나가.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한 거예요. 움직일 때도 고요히 있을 때도 마음이 없어서, 여기서 마음이 없다는 건 분별심에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범인이니 보통 사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 범인이니 성인이니 하는 생각을 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남도 없고 존재한다도 아니고 존재 안 한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왜 없다 있다라는 게 분별이거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모습이 한결같으며, 본성과 모습이 한결같으며, 색이 그대로 공이다, 그 말이죠. 본성과 모습이 한결같으며 선정이 아닌 때가 없다. 우리는 이미 선정이 아닌 때가 없어요. 자기가 선정이 되려고 애써서 선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본래 이러하다, 그 말이잖아요. 누구나가 본래 이러하다. 지금 본래라는 게 과거에 이래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게 아니고, 왜 불교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해는 항상 밝게 빛나는데 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때가 묻어서, 거울은 원래, 거울이라는 성질은 원래 맑아서 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데 때가 끼어서, 그죠? 해가 원래 밝은데 구름이 중간에 막고 있어서, 또는 거울은 원래 모든 것을 비추는 성품이 있는데 맑은데 때가 끼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원래 성품은 청정한데 뭔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때가 끼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없애야 되는구나. 내가 없애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고생시키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시켜서 너 고생 좀 해야 죄가 닦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의법의 세상, 일반 세상 말입니다. 분별의 세상, 일반 세상에서는 뭘 잘못하면 벌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이 본성은 불이법이에요. 불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공부조차도 자기를 잘못했으니까 자꾸 죄를 닦아야 본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울에 때가 끼었으니 닦아야. 물질은 불이가 아니야. 이잖아요. 거울이 맑은데 때가 끼면 안 보이지. 닦아내야 맑아지지. 물질은 불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물질의 본성도 공한데 본성이 공하다는 걸 모르면 이게 거울도 청정하지만 낀 때도 청정하거든. 예, 깨달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거울은 거울로만 보이고 때는 때로만 보이는 중생심으로 봤을 때는 그 때를 닦아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닦는다고 고생을 시킨다니까요. 이 양반도 그랬잖아요. 이분도. 안 자고, 땅에 누워서 안 자고, 앉아있고, 자더라도 앉아서 자고 졸고 이러니, 그게 뭔가 힘든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그렇게 해야 우리 본성이 드러난다, 청정해진다, 식이 맑아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골라서 먹고 자는 것도 골라서 자고 그런 것 같으면 본성이 아니지. 본성은 원래 이러하다는 건데 우리가 더럽힐 수 없는 거다. 본래 청정하고 항상 천정하고. 왜? 그거는 누가 건드린다고 해서 흠집이 나거나
더럽힌다고 해서 오염이 되거나 뭐 부순다고 해서 부서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망가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식의 웃었더니 눈물이 나. 우리식의 분별 세상에서 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닦아야 될 것 같고 뭘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건 유의법이죠. 함이 있는 법. 불이법이야. 이 법은 불이법. 둘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또 둘이 아니다라고 하든 다르지 않다라고 하든 다를 이자라고 해도 되지. 다르지 않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해도 이거는 우리 본성은 오염되거나 뭐 부서지거나 망가지거나 못나지거나 더러워지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거울에 때가 낀 것에 비유를 하고 해는 항상 밝은데 그 구름이 낀 것에 왜 비유를 하느냐 하면 분별 속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라든가 구름이라는 것은.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응관법계성을 지금 해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어떤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오늘도 하루 종일 온갖 분별심 들었죠? 근데 자기가 닦아야 그게 없어져요. 그게 자기가 닦아야 없어지냐고. 하루 종일 온갖 마음이 든 게 내가 닦아내야 없어지냐고. 응관 법계성 해봐. 증거를 보시라고. 응당이 잘 봐라. 법계성. 이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뭐 따로 있나? 내 눈앞이 세상이. 잘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 종일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었어도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었어도 그걸 닦아내야 그 마음이 없어지나? 그런가요? 증거를 보세요. 증거 제일주의. 증거가 이렇게 이 증거는 숨길 수가 없어. 이 증거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 숨어 있잖아. 숨어 있으면 진리가 아니지. 그러려면 부분적인 게 되잖아요. 진리인 것이 있고 진리 아닌 것이 있으면 진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만 진리가 되잖아. 그럼 진리가 아니지. 모든 것이 이대로 진리가 나타난 건데 어느 것을 봐도 진리여야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분별심에는 자꾸 어딘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 것 같고 저 높은 곳에 있을 것 같고 신은 저 높은 곳에 청정한 곳에 있을 것 같고 여기는 혼탁한 곳인 것 같고 자기 분별심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정정한 곳일까? 몇 킬로 위에서부터 정정하고 몇 킬로까지는 혼탁하죠? 그럼 어딘가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분별 속에 있으니까 여기는 혼탁한 것 같거든. 이 세상 이대로가 부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대로가 청정하다 그랬잖아요. 색이 그대로 공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이 모든 유위의 모습의 성품이 그대로 무위다. 유위면서 무위고 무위면서 유위고 무위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한계가 지어지는 거지 무위라고 하면. 주왕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진실로 그 말과 같다. 그대는 다만 마음이 허공과 같되 허공이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아야 응용에 장애가 없다. 움직일 때도 고요히 있을 때도 마음이 없어서 범인이니 성인이니 하는 생각을 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의 모습이 한결같으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근데 이게 우리가 원래 이래요. 지금도 이래. 다 지금도 이렇다니까요. 자기 혼자 자기 아로마리에 빠져 있어서 지금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매우 아이러니죠. 우리가 많이 닦아야 이런 게 드러난다면 그건 이법이 돼요. 불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은 선정이 아닌 것 같은 그게 그대로 선정이다. 이래야 불이가 맞잖아. 그렇거든요, 실제로. 자기 분별 느낌에는 선정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판단만 놓으면 불이가 그대로 뭐 드러나는 것도 드러난다고 해도 사실 말이 안 돼. 어디 뭐 숨어 있다가 드러나야 드러난다고 하지. 뭐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뭐 밝아진다라고도 하고 뭐가 어둡다가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이지.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잘 보이고 밝은데도 밝다는 게 이 밝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밝다고 하는 거지. 밝으니까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거지. 근데 자기 혼자 무슨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해서 하고 딱 나오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라고 해도 말도 안 돼요. 자기라고 할 것이 있어야 또 자기라고 하지. 아무튼 방편상 하는 말이지만 뭐 아무 장애라는 거 걸림이죠. 아무 걸림 없는 아무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 정해진 것도 없고 그야말로 세계 그대로 공한 청정 그 자체인데 항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눈 감고 어디에 빠져 있어. 자기 아르마리에 말매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봐봐요. 어디에 빠져 있어. 이게 왜 누군가가 골똘히 뭔가에 빠져 있을 때 툭 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냥 깨우침, 깨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깨어난다는 말이 어디 알매 빠져 있다. 근데 요놈의 알미 더 진짜 같고 맞는 것 같고 너무나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그 속에 있으려고 해. 자꾸. 그게 하나 병이고 아무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로 그 말과 같다. 그대는 다만 마음이 허공과 같되 허공이라는 견해를 가지지 않아야 응용에 장애가 없다. 물질일 때도 고요히 있을 때도 마음이 없어서 분별에 속지 않아서 이 말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게 마음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범인이니 성인이니 하는 생각을 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 여기에 근본은 내가 사라져. 나라는 게 정말 없느냐? 너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느냐? 정말 그러냐? 어느 분이 어제 처음으로 어떤 분이 또 전화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공부가 좀 된 줄 알았나 봐요. 그랬는데 병이 생겨서 아파졌어요. 그랬더니 막 의지하고 싶고 불안하고 그렇더라.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참여해 볼까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본인이 공부가 좀 그래도 좀 하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 움직일 때도 고요히 있을 때도 마음이 없어서 범인이니 성인이니 하는 생각을 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모습이 한결같으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지황이 여기에서 크게 깨달으니 20년 동안 얻은 마음이 20년 동안 공부해서 얻은 마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것도 보세요. 20년 동안 공부한 거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고 한 만큼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게 사라져야 공부인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못 놔. 20년 동안 얻은 마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저녁에 하북지방의 사람들은 지황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 이제서야. 라는 소리가 허공에서 울리는 것을 들었다. 이건 뭐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겁니다. 허공에서 막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왕은 뒤에 작별 인사를 드리고 하북으로 돌아가서 사부 대중을 교화하였다. 처음에는 이분이 지왕이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하니까 지왕이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현책 스님하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제 자기가 뭐 잘못됐구나, 자기 공부가.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의 스승은 누군가 본인이 자기가 공부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우리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기한테는 안 보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게 점검이 정확하게 안 되면 그냥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분별이란 지옥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같이. 공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가 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머리로는 다 파악했죠? 실제로는 머리로만 탁 파악해버려. 요게 우리의 병인 거예요. 다 알아들었죠? 어차피 분별이니까 다 노라는 소리구나. 잘 알아들어 이제. 근데 그렇게 알아듣는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머리로 파악하는 병이 도진 거다. 나 다 알아듣는데 스님은 왜 병이 도졌다고 아직 병이 안 나은 거다. 머리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병이다. 그러니까 나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병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분별심 속에서 그냥 이렇게 법문 들어가지고 공부 안 된다. 발심을 왜 그렇게 중요시 하느냐. 발심이 안 되면 공부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에 자기대로 공부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그런 법부님들도 순전히 머리로 하고 있다고만.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더라고. 발심은 뭐 어떻게? 뭐가 발심은 공부는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공부는 공부가 되어가는 게 아니다. 그 공부가 되어가면 그거는 전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가 되어가면. 뭐 공부 이만큼 했다? 예, 그런 게 이제 그게 병이에요. 그게
죽고 싶지 않다. 없어지고 싶지 않다. 없어지고 싶지 않다.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느냐? 그게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거든. 우리가 없어진다고 여기는 게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별에서 깨어나는 건데 없어지고 싶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싶어야 돼. 진심으로. 근데 제일 하기 싫은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내가 공부가 되기를 원하지. 내가 없어지고 싶지는 않잖아요. 생사는, 삶과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는. 나만 없으면 생사가 없어요. 나라는 것은 분별심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분별심에 속고 있을 때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 분별심 속에서만 있으니 죽는다 하는 말을 전부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왜 여러분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자꾸 죽는 것을 개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집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확실해야 된다. 진심으로 내가 살아 있어도 안 살아 있는 사람, 태어나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과 똑같으면 돼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해탈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에요. 상만 가지고 있는 거지. 전부 다 상이잖아요. 알미 상이잖아요. 공부했다? 상. 깨달았다? 상. 벗어났다? 상. 나는 지금 여여하다? 상. 다 상이에요. 공부 많이 됐다? 상. 나는 생사를 벗어났다? 상. 그래서 발심이 확실해야 된다. 발심. 내가 인간으로 살아서 살되 인간도 아니고 살아있음도 아니어야 된다. 왜 인간으로 살아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분별심이거든. 그냥 알미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뿐이거든. 그러니 그 알매서 벗어나려면, 즉 깨우치려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해야 되겠어요? 오로지 나 없는 것을 원해야지.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은 것을 원해야지.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진짜로 그것만 오로지 그것만 원해야 돼. 오로지 그거 하나만 원하면 돼. 되게 돼 있다니까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공부는 그런 게 아니야.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 도를 이루고 도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도는 뭐 하늘을 붕붕 날아다녀도 소용없고요. 뭐 남의 마음을 훤히 알고 삼세를 훤히 다 봐도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훤히 봐도 소용없고 뭐 전생을 다 봐도 소용없고 남의 업을 다 없애줘도 소용없고 대자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엇이 대자대비인데 분별 없는 게 대자대비. 자비 나왔잖아요. 자비.
그죠? 분별 없는 게 자비라고 나왔잖아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복잡하고 복잡하고 복잡한 거예요. 공부가. 단계는 누가 나눠놨는데 우리 분별심이 나눠놨지. 내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수천만 번도 더 말할 겁니다. 공부는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으면 된다. 있는데 없으면 된다. 그게 공부다. 그게 해탈이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벌써 들어가. 아이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요. 저것도 가져야 되고요. 이거는 놓을 수가 없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사람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거 다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면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하면 벗어나는 걸 원하지 말라. 벗어나는 걸 안 원하면 돼. 그냥 분별 속에서 살면 돼. 분별 속은 지옥 속이거든요. 분별심 속은 지옥 속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거는 어줍잖게 중간쯤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잘 안 되더라도 알기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구나. 알기라도 알아야 돼. 근데 알지도 못해. 적당히 다 거머쥐고 공부도 될 것 같단 말이야. 될 것 같아. 왜? 주변의 도반들을 보니까 다 적당히 거머쥐고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적당히 다 거머쥐고도 될 것 같거든. 모두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배우고 물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배워. 물이 들어 자기도. 근데 가만 보니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눈에 뜨이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할 거예요. 2사람이 나오면 더 효과가 있을 거고, 내가 이러고 있어서 안 되는구나. 아, 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게 아니구나. 딱 분발이 돼요. 근데 모두 다 고만고만하게 다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건가 보다 하는 게 제가 그랬죠. 중생은 남 따라서 한다. 은연중에 남 따라가거든요. 은연중에. 아주 그 힘이 큽니다. 그래서 법문 시간에 제가 말하는 거 별로 효과 없어요. 실제로 그런 도반 중에 조금이라도 그런 김이라도 보이는 사람이 보여야 참 큽니다. 가만 보니 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자기도 그렇게 하면 그게 되는 줄 안단 말이야. 은연중에 그렇게 알아진다고. 은연중에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머리로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머리로라도 알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가. 그게 공부인지 알고. 이전보다 많이 편안해졌거든. 그래서 공부가 된 줄 알고. 뭐 스님이 뭐 어림도 없다. 세 발의 피도 아니다. 그 공부된 거 아니다. 라고 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공부가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좀 됐다. 다 그런다니까. 제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 안 듣습니다.
자기 판단이. 왜? 자기 느껴지는 느낌을 믿는 게 느껴지는 느낌을 자기 식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믿는 게 우리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들어도 저는 이렇게 하겠죠. 아무리 안 들어도. 예. 혹여라도 죽을 때까지 말하면은 언젠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들을지 모르니까. 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했는데 제 말이 어려운가요? 많은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알만 많아지고 머리만 복잡해져요. 생각만 많아지고 자꾸 생각으로 공부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정도 했으면 뭐 더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냥 계속 잔소리 했잖아, 한 시간은. 음. 또 여러분들한테서 입이 떨어져서 실제로 어떤 모습들이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제 약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일부 법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예 잠시 뒤에 2 부의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